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봤을 때는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가는 그 엘리에셀의 그 여정을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이제 한 절 한 절 모형적으로 보여줬잖아요. 24장 같은 경우 그죠? 그리고 직접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모형적으로 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이 나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제 언약의 연속성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구드라더라. 그녀가 그에게서 시므람과 욕산과 문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세베와 드단을 낳았는데 드단의 아들들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하더라. 이들은 다 구드라의 자손들이더라. 이름이 많이 나오면 좀 힘들어요. 구드라라는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구드라의 뜻은 향의 연기에 감싸인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로 이제 6 아들을 낳은 여자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구드라라는 여인을 얻을 때가 만약에 100세에 낳은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 이유라면은 사라가 죽은 후에 거의 4년을 홀로 살았다고 볼 수 있죠. 4년의 공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드라 그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아내가 이렇게 사별해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네요, 그죠? 4년씩이나 4년씩이나 오래 간 거예요? 4년이면? 4년이면 오래 간 건가요? 4일 만에 나가. 4일 만에 3일장 치르고 하고. 너무도 많은 건데 3일장 치르고 4일 만에 그냥 재혼을 한다?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또 주석을 했더라고요. 역시 남자는 명분만 확실하면 재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구드라가 낳은 아들들은 이제 시므란, 시므란은 찬양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산, 새 사냥꾼, 또 교활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무단, 이거는 심판, 그리고 미디안은 다툼을 얘기하고, 이스박은 그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수아는 작은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드라의 아들 6명은 그 블레셋 지방의 동부 쪽, 그리고 남부 아라비아 족속을 대표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하여튼 뭐 저런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구드라의 아들들 중에 보면 미디안이라고 있죠. 미디안.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네. 성경에 보면. 네. 그 미디안이라는 이름의 뜻에 다툼이라는 뜻이 있어요. 에돔 지역의 아랍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사기 6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주요 세력이 바로 미디안이죠. 어떻게 보면은 집안 싸움이에요, 그죠? 그렇죠. 아내들이 다르지만. 그리고 욕산은 이제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세바는 7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엘세바 하면은 7의 우물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쓰이기도 했고, 드단은 낮은이라는 뜻이 있고, 또 드단의 아들들은 또 아수르라는 자를 낳았죠. 아수르는 평야라는 뜻을 갖고 있고, 루드시는 날카로운, 두들겨진, 그리고 루미는 민족,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족속이에요.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라는 자가 있었고요. 어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또 에벨은 건너편 지역, 또 건너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은 봉헌된, 그리고 아비다는 아버지는 아신다. 꼭 줄임말 같죠.
아비다. 아버지는 아닙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엘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으나 아브라함이 소유한 첩들의 아들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선물을 주고 자기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그들을 내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산 삶의 횟수의 날들이 이러하니 곧 175년이라. 그 뒤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더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7절까지라고 했는데 8절까지 읽었네요. 네. 그 아브라함은 상속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재산 상속에 있어서는 계승 권리가 배제된 게 바로 첩의 아들들이에요. 자기가 직접 낳은 본처의 아들은 재산을 상속해 줄 수 있는데 첩의 아들들에게는 계승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선물로 대신했다고 그래요. 그죠? 선물로. 다만 이제 본처의 아들이 없다면 그 상속권은 첩의 아들들에게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새 아내 그드라는 아브라함의 첩이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1장 32절에도 보면은 그드라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아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내로 취했다고. 그래서 이 첩도 본처와 마찬가지로 그 남자의 짝이 된 여자를 뜻하는 그 아내라고 불려진 것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들은 많았지만 본처에게서 난 씨하고 첩에게서 난 씨들이 많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합법적인 아들은 이삭뿐이었어요. 그래서 법적인 아들하고 사생아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6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드라에게서 난 아들들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6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이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아들들은 그냥 사생아예요. 그드라가 많이 섭섭했겠죠. 그래서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줬잖아요. 근데 그 소유를 지킬 수 있도록 첩의 아들들을 멀리 보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시리아 사막 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게 오늘날 이제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 뒤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더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그를 묻으니라. 이 굴은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고 그 밭은 마므레 앞에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서 산 밭이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묻혔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라헤로의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죠. 그죠?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던 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자기 백성에게 거두어졌다고 8절에 나오죠. 이 말이 뭘까요? 자기 백성에게 거두어졌다. 이 말은 죽음 이유가 또 다른 삶의 출발점이라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내세관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 아브라함이 무덤으로 갔다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요. 어디쯤 이거 보시면은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과거에 낙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 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혼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졌다는 것이죠. 예. 자기 몸은 사라가 묻힌 무덤에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은 지하 낙원으로 간 것이에요. 이 지하 낙원으로.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지하 낙원으로 간 후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또 불리게 된 것이죠. 그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처럼 구약 성도들이 죽어서 이 낙원을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는 그러한 말을 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보다 38년은 더 살았어요. 근데 이삭보다는 5년 더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뭐 자기 아들 이삭보다 더 장수하지 못했지만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 말씀을 하거든요.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 갈 것이요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충분히 살다 간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 15절에 하나님이 너는 네 조상들에게 갈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낙원에 갔을 때는 이미 자신의 조상들이 있었겠죠. 그죠? 이미 양심 시대 때 아브라함 이전에 사람들이 먼저 낙원에 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라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아들은 무바주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미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달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인데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은 그들의 고을과 성체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며 이들은 그들의 민족에 따른 12통치자라. 이스마엘이 이제 자식들을 낳아서 그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들이 다 지역의 이름들이 된 것이죠.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서 12통치자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큰 민족을 만드실 것이라고 하갈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통치자네요. 그러네. 12통치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들들이 낳는데 이제 느바요스는 열매가 풍성함 이런 뜻이 있고 게달은 검은 어두운 색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벨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또 하나님을 그리워함 그리고 밉삼인가요? 밉삼. 밉삼이 아니고 밉삼. 달콤한 향기 이런 뜻이 있고 미스바는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두마는 식묵이라는 뜻이 있고 마사는 들어올림, 또 무거운 짐, 하달은 맹렬함, 두려움, 예리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마는 다스리는 자, 그리고 여둘은 둘러싸임, 나비스는 수다스러움, 또 게드마는 동쪽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또 그 아들들을 보여주고 또 사라에게서 난 이삭. 그리고 그드라에게서 난 그 아들들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잘 보이나요? 이제 앞서서 그드라를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들은 지금 오늘날 아라비아인들, 그러니까 모슬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조상들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내를 취했을 때 낳은 아들들이 끔찍한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또 그 구르라를 통해서 낳은 미디안 후손들이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되면은 항상 뒤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구드라를 취한 자체도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행위였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네. 이스마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그리고 구드라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들하고는 엄연히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같이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창세기 37장 25절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그 장면이거든요. 창세기 37장 25절 보면 23절부터 읽어볼게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가매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을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편하게 빵을 먹고 있네.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황과 몰약을 낙타들에 싣고 길르앗에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마엘의 족속들이 나타났어요, 그죠? 예. 근데 27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살구친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흡족히 여기니라. 이스마엘 족속에게 이제 요셉을 팔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 보면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들어갔더라. 28절 보니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곧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족속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요? 미디안 족속은 분명히 구드라라는 여인한테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스마엘 족속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죠? 우리가 같은 거죠. 그냥 뿌리가 같은 거예요? 다 첩의 아들들. 그런 건가? 네. 그래서 이제 뭐 한편으로는 이게 바로 성경의 모순이라는 거다. 무슨 절대 아니겠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변명을 해요. 유대인들은 이것은 사실 구드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은 하갈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6절 한번 보세요. 2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유한 첩이 아니고 첩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하갈의 또 다른 이름이 구드라라고 이렇게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런 견해가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두 족속이 그 영토 경계가 이제 불분명해가지고, 예. 그래서 섞여서 유목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창세기 21장 가시면, 예. 아브라함과 이제 그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27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해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들 둘이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따로 떼어 놓은 이 어린 암양 7마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어린 암양 7을 취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라. 그런 까닭으로 그가 그것을 브엘세바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들 둘이 거기서 맹세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같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 뒤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총대장인 비골은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돌아갔더라. 무슨 말이냐면 아비멜렉은 그랄 땅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랄 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안 해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대요. 그랄 땅은 아비멜렉의 소유의 땅이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불렸다 이거죠. 그 블레셋이라는 땅이 그랄 땅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 경계선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랄 땅에 많이 머물러 살았어요. 섞여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랄 땅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 불린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에 보면은 이 그랄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랄 땅을 지배하에 놓고 이 그랄 땅이 굉장히 곡물을 수확하는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곡물을 수출하는데 이 땅을 이용해 먹어요. 예. 어쨌든 이스마엘의 사람들을 미디안 족속에 이렇게 또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25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녀는 아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브데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해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는데 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했어요. 네. 이때 리브가의 나이가 10살. 예. 그런데 거의 20년 동안 그죠? 아이를 수태하지 못했대요. 예. 시어머니가 누구였죠?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네? 사라잖아요. 사라도 20년 동안 수태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리브가도 20년 동안 수태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사라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나요? 처음에?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삭하고 리브가는 신앙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하고 10년째 됐을 때 하갈에게 들어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믿지 못하고. 근데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하니까 주님께 간구했대요. 아버지하고 신앙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고 리브가를 수태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냐? 생명의 때를 따라서 내가 정한 때에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삭은 아버지와 같이 아들을 낳기까지 믿음으로 2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삭도 시험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삭은 자기 자신이 간증일 수가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나를 낳았잖아요. 20년을 기다렸다가. 자기 자신이 간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간구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22절하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네 태 속에 있도다. 두 종류의 백성이 네 뱃속에서부터 갈라지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사람의 모양이 갖춰지는데 뼈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태에서 뼈들을 만들고 살붙이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완전히 몸속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갖춰지면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엘리사벳 아시죠?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화 났을 때 그 마리아 뱃속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엘리사벳 뱃속에서 아이가 뛰어놀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이 이렇게 넓은가 봐요. 아이가 태 속에서 뛰어놀 정도로. 근데 여기 본문 22절을 보면은 아이들이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그 산부들이 보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을 쯤에 나중에 아이가 딱 태어날 쯤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뭐 더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아마 산모의 힘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모태로부터 나를 붙으신 이도 주시며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꺼내신 이도 주시오니, 예,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모가 힘을 줘가지고 아이가 나온 것 같지만 마지막에 꺼내실 때는, 예, 주님이 꺼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에레미야서 20장 17절에 보면은 모태에서 죽어서 나오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 뱃속이 한 인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죠, 장소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내 어머니의 태가 나의 무덤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이 무덤이 되어버리는, 죽어서 나오는 아이도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욥도 자기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왜 모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했던가, 차라리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막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창세기 25장 22절을 보니까 리브가의 태 속에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말이 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서에 보면은 보통 하나님께 여쭈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다른 대언자들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대언자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 여쭙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문제 앞에서는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부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예, 그리고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누어진 그 미래의 두 민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나중에는 그 어린 자가, 예, 장자의 권리를 차지하게 되는, 예, 그러한 일이 앞으로 이제 펼쳐지겠죠.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절에서 26절 시작.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처음에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토록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는데, 그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더라. 예. 여기서 이제 형 에서는 붉은 살색을 갖고 있던 자였어요. 그리고 털이 많은, 거친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동생 야곱은 속여 빼앗는 자, 또는 뭐 발꿈치를 잡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두 종류의 백성 중에 야곱의 후손은 사랑하시고 에서의 후손은 미워하신다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죠. 로마서하고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래서 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 그의 이름 뜻이 뭐냐면 털이 많은 자 그리고 거친 자,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털이 많은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 느부갓네살 아시죠? 느부갓네살 보면은 털이 많았어요? 봤어요? 죄송하지만 아니, 네. 본 거는 지금. 네. 다니엘서 4장 33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요. 예.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잠시 미친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3절에 보면은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진짜 미쳤죠.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예. 털이 많잖아요. 지금 에서는 털이 많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또 거친 이 말의 뜻도 갖고 있거든요. 거치다. 예.
다니엘서 8장 21절에 보면은 거친 숫염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친 숫염소. 그리스의 왕. 앞으로 일어날 알렉산더에 대해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본 거친 숫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이 말이 있어요. 알렉산더도 알죠? 적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거친 숫염소. 에서는 거친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은 이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고도 불리게 돼요. 네, 그죠? 근데 에돔은 붉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붉은 팥죽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붉은 용이 나오잖아요. 붉은 용. 네. 에서는 붉은 자인데 나중에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 보라 일곱 머리와 일곱 뿔을 가진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일곱 개의 관이 있으며 그래서 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7절에 보면 지금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라고 불려요. 능숙한 사냥꾼. 계시록에 보면은 흰말을 타고 활을 들고 나타나는 한 인물을 볼 수 있죠. 예. 그 화살이 없기 때문에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어떻게 보면 하얀 말은 전쟁에 쓰이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말로써 그 정복하는 한 자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근데 이거 보니까 예서는 능숙한 사냥꾼이래요. 그리고 들사람이 되었다고 그러죠. 27절에 보면 들사람. 이 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 세상을 의미하는 밭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올 것이며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들은 밭이고 밭은 세상을 의미한단 말이죠. 근데 그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마귀가 이제 육화로 그 육화돼서 나타날 자인 것이죠. 돌아와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의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지의 사람이 되어 장막에 거하였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바로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므로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하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서 주매 그가 먹고 마신 뒤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이같이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없인 여겼더라. 이삭은 능숙한 사냥꾼으로 자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평범하게 자란 야곱을 사랑했대요. 왜일까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에게 배운 그 요리 솜씨로 붉은 팥죽을 썼어요. 근데 그 냄새가 형의 코를 굉장히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팥죽을 준 조건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이렇게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께 받는 상속을 2배로 받는 것이에요. 그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족이라면 왕을 계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래 굶은 사람은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범죄하기도 합니다. 잠언 28장 21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범죄를 한대요. 그만큼 사람의 외모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고. 아무리 뻔지름하고 외모가 출중하다 하더라도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범죄를 하는 게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에서는 사냥 활동을 하고 온 뒤에 지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육체의 노동은 배고픔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야곱이 간교함을 갖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속이게 되죠. 속에서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누굴 속이는 것은 간교한 일이라고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동생 야곱이 간교하게 와가지고 내 복을 뺏어갔다고. 창세기 3장 1절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마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간교하더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간교했던 뱀이 이불을 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교함과 속임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제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매수할 뿐만 아니고 자기 아버지의 축복까지 속여서 받아가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야곱에게서 귀중한 장자권을 사냥당했습니다. 자기 장자권을 동생한테 빼앗기고 자기에게 남은 것은 빵 한 조각하고 팥죽 한 그릇 뿐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야곱의 이름대로 속여서 빼앗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름 뜻대로 자기 형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의 이름이 나중에 에돔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그 별명대로 정말 붉은 죽 한 그릇에 자기의 권리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장자권을 판 에서를 속된 자라고 해요. 속된 자. 너무 가벼운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권을 없이 여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권리의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자권을 없이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에서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했어요. 없이 여겼기 때문에.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복을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는 우리가 쉽게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복을 구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죽음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출생이라는 그 대조적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언약의 후손들을 인도하시는가의 그러한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말씀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